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시편 54편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그 배경이 부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군대를 피하여서 마온 광야 지역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10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붙잡아 가십시오. 그렇게 알리게 되고 사울왕이 그 정보를 들은 후에 재빠르게 움직여서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러 옵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지만 그 군대 숫자가 너무 많아서 피할 수 없었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3절 말씀에서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낯선 사람들은 자신을 고발한 10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다윗과 친족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는 다윗을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 왕을 고자질하게 되면 그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전해주게 되면 사울 왕이 자신들에게 줄 이익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부하들을 죽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급습하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친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죄를 저질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한 가운데에 쫓겨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도 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나눌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놀랍게 응답되었는지 이 두 가지 말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급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온 그러한 긴박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 내용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억울한 상황,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나머지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의 편이 되셔서 내 입장을 좀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이름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모든 것들, 그 대상의 존재, 그리고 그 대상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속성, 성품, 나아가서는 능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와 유사한 생각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제 이름이 김현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듣기로는 제 이름을 돌아가신 고모 할머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고모 할머님이 신경 써서 제 이름을 짓는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름 짓는 곳, 장명소인가요? 거기 가셔서 이제 돈을 내시고 이름을 지어 왔는데요. 자신의 생각에 김현수는 어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운데 현자를 한자로 어지련자로 사용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부르는 호칭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자신의 소망, 이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은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그러한 호칭을 넘어서서 호칭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존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이렇게 믿음이 담겨진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 자신이 부르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성품, 속성과 능력,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를 잠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부모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으면 소망은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 너무도 상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은요, 지금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원해내시고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런 힘과 능력이 아무런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너무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잖아요. 성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진실, 성실을 의미하는 단어 에메트를 보면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은 경우 하나님은 진리에 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10사람들처럼 그런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편, 다윗과 같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10사람과 같은 악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도우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가운데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한마디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고 진리의 편에 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라서 악한 자들을 결코 도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라하마 느곳의 기적과 은혜가 그 다윗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내어놓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셀라하마 느곳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분리하는 바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10사람들의 이런 정보를 듣고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급습했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서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이 산으로도 도망가고 저 산으로도 도망갔지만 수천 명의 군사들을 피하여서 도망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포위망이 점점 좁혀와서 그리고는 도망갈 틈이 없어서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중요한 군사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 있을 때, 다윗을 잡으려 와 있을 때에 변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 군사가 가서 막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급히 부하들을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의 나라를 침공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급히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군대로부터 죽음의 그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다윗을 분리해 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하마 느곳,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리하는 바위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 주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도 있으시고 또 도우시려는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고 또 성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 코로나19의 이 모든 위험과 고통과 한숨과 절망으로부터 분리해내서 구원해내시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